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이며 복음을 받는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인가? 골로새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려줍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복음을 풍성하게 설명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또 21절과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면서 본문 바로 앞인 23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에 대한 설명 다음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일꾼인 자신이 어떤 자이며 어떻게 행했는가? 2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의 일꾼인 바울이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은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이냐? 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괴로움이 기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는 바울이 기뻐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당시 상황을 보면 사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직접 받은 괴로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거나 목회를 담당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괴로움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 받는 고난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괴로움은 복음 전파에서 오는 괴로움이며 복음의 일꾼인 자신은 그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쁨을 이해하기 위해 뒤의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이 다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채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채우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잘못된 생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고난이 남겨져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부족하여 더 보충되어야 한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애 전체에서 받으신 고난과 특별히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은 우리의 구원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공로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반복될 필요도 없고 무엇인가 더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만약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구원의 공로를 더해가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어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인가? 그것은 앞에서 살핀 바울의 괴로움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겪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택함받은 모든 백성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입니다. 그렇게 그때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남은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교회의 성장과 완성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핍박과 환난과 인내와 쫓겨다니는 고달픈 과정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 교회의 성장과 완성,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교회의 고난이지 어째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가? 그 답은 24절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는 말에서도 찾을 수 있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와 복음의 일꾼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였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느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받는 모든 고난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 받은 너의 고난은 바로 나의 고난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복음의 일꾼된 기원과 목적을 밝힙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복음의 일꾼은 곧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자신은 그저 독립적으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교회와 상관없는 복음의 일꾼은 없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가? 그가 어떻게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가? 그것은 자신의 의지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있으면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쉽게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누구냐? 교회의 일꾼이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 줄 아느냐? 아무나 이렇게 헌신하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교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금방 뒤를 돌아보며
내가 계속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따라 직분이 주어진 것임을 인식하는 사람은 다르죠. 자신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자는 다릅니다. 나는 교회를 망치고 박해하는 자면 박해하는 자지, 어찌 나 같은 자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시나 하며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평가와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직분의 목적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로 보자면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 전해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예언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어 스가랴 2장 11절 말씀,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예언들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직분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바울의 고백이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 말씀인 복음에 대해 바울은 다시 설명해 갑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비밀입니다. 참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바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아닌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비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찾으려고 다른 무엇을 들여다보고 세상의 철학을 공부하고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가 귀를 기울이는 것은 복음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의 비밀인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알려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경을 줄줄 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고 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말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말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복음은 그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이 비밀의 성격을 가졌다 하는 것 말고도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통해 말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비밀이라는 단어는 신비라는 뜻도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밀과 신비를 좋아하는 자들이었죠.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부 소수에게만 주어진 뭔가 새롭고 신비로운 체험, 비밀스러운 의식, 더 높은 영적 지식,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그들을 겨냥해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비와 비밀은 다 거짓이다. 너희가 알아야 할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려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27절, 그 비밀은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밀이 대대로 감추어졌던 것이었지만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리스도는 정말 그랬죠. 그리스도는 인류 대다수에게 철저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직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제사와 모형들의 상징을 통해 희미하게 알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 부활, 승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의 영광이 열방에 풍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바울은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밝히며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특별한 비결과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신비이며 비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으로 모든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존재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희미한 불빛이 아니라 밝은 태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철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즐거워합니다. 현대의 매력적이며 세련된 사상과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양심을 진정시키며 죄의 무게에서 자유하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변치 않으며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부요함, 위로를 모두 소유하고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패스트푸드와 과자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에 열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죽음을 앞에 두고는 어떤 진수성찬도 맛을 잃기 마련입니다. 그때는 하늘의 떡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뱃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과 낙심에 빠졌을 때 주님 외에는 기댈 곳이 없으며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평강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비밀이 그리스도이며 그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임을 말하며 다시 그 일꾼된 자의 목표를 밝힙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복음의 일꾼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지혜, 인간 관계의 지혜, 자기 관리의 비법,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빠진다면 복음의 일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했으니 내 책임은 끝났다 말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칩니다. 권하고 가르친다는 이 말은 단지 전파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경고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변하도록 설득하고 간청하고 하는 작업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잘 변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배우면 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의 가치관이나 태도나 말투나 사람됨은 단순한 지식 전달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복음을 전하며 사람이 변하도록, 그 마음의 중심이 변하도록 모든 것을 동원하여 애쓰는 것이죠. 이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지어 그 목적지가 어디인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자, 이것은 성숙한 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일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자는 성숙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예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애쓰며 가장 바라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점점 자라가며 그분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일꾼들이 목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보면 각 사람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가르친다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범위의 개념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각 사람, 각 개인, 영혼 하나하나를 위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이 하는 일은 여러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뿐 아니라 각 개인을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마리의 강아지를 감당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밥만 주면 끝이 아니라 건강검진도 받고 접종도 하고 날마다 산책도 시키고 별별 일에 신경을 다 써야 합니다. 더욱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아이 한 명에게 신경 쓰고 챙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더더욱 실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일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감당할 일과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치 이 일에 대한 답을 알려주듯이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복음의 일꾼으로서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헬라어 단어들을 보면 그의 분투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피로하여 지칠 정도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힘있게 일하신다. 그것을 따라 내가 그렇게 한 것이라 고백합니다. 바울은 무엇이 자신을 이렇게 수고하게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어디서 동기를 부여받아야 하는지를 알았고 자신의 의지와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았습니다. 또 바울은 면류관이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영광을 훔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수고했지만 모든 공로와 영광을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을 위해 당신을 주신 분의 능력에 돌렸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일꾼이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또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감당한 고통이 무엇인지, 그의 수고가 어떤 것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전하는 그 복음이란 곧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에 다른 비법이나 비밀은 필요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것을 적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먼저 그들은 복음의 일꾼에게 빚을 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감당하는 고통과 수고와 애씀,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인도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일꾼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누가 되었든 우리 중에 복음의 일꾼들에게 빚을 지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그리스도를 찾고 깨닫고 배운 자가 없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애정, 눈물의 기도, 사랑, 그들의 노력으로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그들이 우리 영혼을 위하여 항상 살피고 주의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고 합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감당하고 있는 짐과 무게와 부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빚을 지고 있다면, 또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도록,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일꾼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셨을 뿐입니다. 동일하게 연약한 성정을 가진 자들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과 설교자들을 위해 교회가 기도하는 한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한 사랑과 기도 속에서 전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두 번째, 복음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인가? 그들은 비유를 들자면 그리스도의 아픈 손가락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두고 이 아이는 나에게 아픈 손가락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지만, 고통스럽게 하지만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까지도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교회도 고난을 감당하고 자신 스스로도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역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고난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절대 놓지 않으시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의 수고는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과 뜻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과 뜻이 보이게 나타난 것이 복음의 일꾼들의 노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들에게 진 빚에 감사할 뿐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바울도 그렇고 복음의 일꾼들도 그렇고 그들의 사랑은 매우 극히 일부분만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일 뿐입니다. 비유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픈 손가락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표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녀들에 대해서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손가락으로 달려있고 그 손가락이 아프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아이는 내 아픈 손가락이야, 아프지만 놓을 수 없어, 이 표현보다 더 큰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며 그를 믿어 자신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그를 닮아가 완전한 자리에 이기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뜨겁고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인 바울이 자신이 육체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부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이런 고백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부로 여기며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열정과 열심이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것으로 향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